이 중에는 부산, 경남 지방이 주로 합숙훈련 모였습니다. 핵심 요원이 모였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이제 합숙훈련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합숙훈련 받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숙훈련에 첫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첫날에 보니까 이 모르는 지역에 왔고 또 이렇게 뭐 복잡하고 말이에요. 또 여름을 따뜻하게 그 안내해주는 분도 없고 하니까 어떤 분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만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은 집에 가려고 막바로 가서 그냥 돈 내놔라고 하니까 그래 뭐 좀 설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까지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집회까지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첫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생소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면 됩니다. 저 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설도 아무래도 여러분이 계시던 집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여러분에게 만족되지 못하고 좌우지간 이번에 중대한 답을 얻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가장 중요한 해답이 기도응답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질 때 기도응답도 어느 정도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막 기도응답이 잘 안 되니까 막 금식도 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죠. 기도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상당히 자꾸만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로는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왜 그렇다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부터 강의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응답이 잘 안 되니까 무슨 하나님 뜻이 뭔가 이래가지고는 막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이 잘 안 되니까 막 며칠씩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그것도 물론 기도고 그것도 물론 응답이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문들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되겠는가 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는 데는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길만 여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문을 계속 열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일들을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비밀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숙훈련 오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도가 뭐냐 이게 이해 안 되지 가지고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런 분이 이제 없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말이죠 전도 무슨 막 방법이 막 어떤 게 좋은가 싶어서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전도를 못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번에 합숙훈련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생에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너무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귀중한 주간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냐 전도가 안 된단 말은 엄밀하게 말해버리면 복음이 잘 이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거든요. 저런 말하면 기분이 되게 나쁘지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이해됐단 말은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게 전도고 외형으로 나타나는 게 전도인데 이 복음이 이해됐단 말은 전도가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 빨리 많이 하고 싶어 고민하는 거 말고 너무 안 돼가지고 전도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땐 틀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전도에 고민이 된다면은 상당히 여기 이해 문제가 있다. 그런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에 문제가 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당한 답을 못 얻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이것만 되지만 문은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것이 방법을 물은 것도 아니고 출신이나 학벌을 물은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여러분이 합숙훈련 온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합숙훈련의 키가 뭔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체험하러 온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긴 되네. 이때부터 문이 열려요. 내 삶 속에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되지는 그날로부터 작든 크든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체험되지면은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가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거든요. 반석 같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문은 저절로 열리는 거지. 근데 이 체험하게 될 때 너무나 기쁘고 저는 이 문이 너무너무 많이 열려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이 전도문도 너무 많이 열리니까 머리 아프더만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열리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너무너무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문이 가기만 했다면 회개하고 가기만 했다면 예수 믿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확실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네게 천국에 뭘 주노라? 열쇠를 주노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뭐를 알면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을 해결하십니다. 천하 없는 세력도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왜냐? 증거가 계속 오는데. 어떤 종교가 그리스도를 이깁니까? 증거가 계속 오는데. 증거가 안 나니까 종교들이 드러내나 까불지요. 어떤 귀신이 그리스도를 이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 다 시작되었어요. 하여튼 모든 문제의 저주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된다면 여기서 시작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근데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단판에 박살내버린 거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사하시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이 축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이 저주 프로그램에 전부 다 빠져있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도자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에 50만 무당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무당 아니라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10분의 1부, 세계 인구 10분의 1이 정신병이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 안 돼 있는 돌아온 사람도 많습니다. 약간 돌아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안 될 만큼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전부 영적. 요한복음 8장 44절 문제. 예수님이 세상을 진단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문제를 주 예수께서 해결해 버린 거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합숙훈련 받는 동안에 한 주간 움직이는 동안에 뭐가 발견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진짜 그렇게 발견되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댑니다. 아이고 전도가 잘 안 되고. 뭐가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게 돼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옵니다. 이때요 응답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중대한 깨달음입니다. 아이고 나는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했더니 아주 우리 사업이 무너졌는데 그거는 왜 무너졌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실패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패가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털거든 갇혔는데 어째서 복음 전하는 종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거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의 센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리는 축복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이 뭐 망했든 흥했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실패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지금 현재 안 되는 것 같아도 답이 다 나오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전부 다 해결이 다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과 우리 요원들, 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어요. 어떤 데는 억울하게 당한 것도 많고, 어떤 거는 내가 모자라가 당한 것도 많고, 뭐 어떤 거는 몰라가 당한 것도 많고, 어쨌든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저 기도하면서 성령에 들어가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이 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어려움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국문, 세계문을요 완전히 아마 95년도 올해는 굉장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 뒷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움 준 사람들은 문이 닫히고 그 뒷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난 또 그 말만 하면 이상하게 또 은혜가 되려는 거죠. 내가 참 질이 나빠요. 참. 이상하게 그런 말만 하려면 은혜가 되고. 근데 또 더 재미난 사실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게 또 더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참 이상한 거죠. 한 명도 예외 없이.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도 계속 일하시겠죠. 계속. 복음 망자로 계속 조용하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할 일이 일어나고 계속 부흥이 되고 이렇게 되죠.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만 아무 걱정 없어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현장 보고 간증 듣고 보면.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요. 전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보면은 전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초대교회는 보면 반드시 지역으로 파고들었어요. 주로 어떻게 파고들었냐면요. 제일 잘하기는 바울 사도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파고드는 전략하고 바울이 파고드는 전략이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파고들었는가 하면은 베드로는 딱 보니까 집으로 파고들었어요. 베드로는 집으로 파고들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제가 그 정신을 살리자고 다락방 전도라고 합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라고 보시는데 베드로는 집으로 파고들었어요. 마가의 집 파고들어가지고는 파고들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교포들이 예배 참석했지요. 그 사람 자꾸 파고들었어요. 그 다음에 2장 41절에 보니까 41절을 보니 그 가족들과 관계된 집으로 또 이 베드로가 기가 차게 파고드는 거지. 워낙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거 하나는 확실히 봤거든. 파고드는 거지. 또 베드로가 아는 게 없으니까요. 뭐 딴 거 할 것도 없고 그대로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제자는 무식할수록 이익입니다. 이제 아는 게 많을수록 딴짓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는 게 없어 그냥 막 파고드는 이 역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일시에 팍 뒤집은 거. 그래서 46절 47절에 보니까 성진이 모여서 은혜 받고는 집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큰 실수를 한번 했지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집집을 파고드는데 어느 날 막 교회 문 앞에 가고 있죠. 대헤롯 성진 앉아있는 안전뱅이 맨날 밥 얻어먹은 동기는 성진뱅이고 막 그 앉아있지만 나사렛에서 일어나 그러는데 일어나 버린 거 있죠. 그게 그래 사고가 터졌어요. 그게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막 전 이스라엘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 불러놓고는 재판 안 합니까? 네가 어디 겁도 없이 감히 성전에 그 와서 예수 이름으로 그 말입니다. 네가 겁도 없이 어딘데 그 와가 네가 뭐 어쩐 기적이 일어났냐? 그렇게 정인대로 다 놓고 앉으면 일어나서 네 어쩌다 일어났냐? 모르겠다. 저 사람이 내보고 일어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그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뭐 은은 없다 이라고. 나사렛 예수 믿으라는데 그냥 일어나보고 일어나지더라고요. 맞냐?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내가 당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본 것의 증인이다. 이 베드로가요 아주 기가 차게 파고들었어요. 근데 또 바울은 또 전략이 좀 달라요. 바울은 또 좀 배운 게 있거든. 어디로 파고들냐면요 회당으로 파고드는 거지. 뭐 얘들아 공부하는 데 가서 말씀 운동을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파고들다 요원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디로 집으로 파고드는 거지. 하여튼 초대교회 전도 전략 이게 무서운 전략이에요. 이건 아무도 못 말리는 전략이에요. 이래갖고 이제 해당으로 하려니까 또 해당 없는 동네가 있거든. 유대인이 사는 데는 해당이 있지만 유대인은 없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디로 파고들었냐? 서원으로 파고들었어. 근데 서원으로 파고들어 서원이도 없는 데가 있어요. 사람은 많이 오는데 그때는 어디로 파고들었습니까? 시장으로 파고들었어요. 저자로 파고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로 파고들었는가 하면 여자들은 많이 노는데 이제 빨래터 이런 데 파고들었어요. 여기에서 누구를 건지냐면 루디를 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바울 사도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베드로보다 좀 강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 좀 약했어요. 바울 사도의 눈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원만 딱 나오면은 다른 지역으로 또 뛴 것이죠. 그 요원이란 말은 우리에게 배운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걸 말해요. 알겠습니까? 이 전도가 초대교회 전략이요.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요원만 딱 쳐다보고. 미국을 갔더니요. 장사 식당에 하는 중국집에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남편은 중국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에 간절하든지 식당에 음식 차려주고는 옆에 있다가 눈치 보고 밥도 안 먹고 나면 서비스하고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더듬거리는 영어로. 그렇게 하니까 미국의 교수들이 식사하고 하는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갈급해서 우리 가니까 막 죽으라는 거지. 그리고는 식당 이 2주일씩 그냥 두고 온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회 2주일 와서 합숙훈련 팀 사역 다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영혼이 가득 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국 대학 안에 지금 그대로 영혼이 기도를 했어요. 그냥 이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시큰하는 말이 목사님이 미국 대학을 몰라서 그렇지
미국 대학을 안 다녀봐서 그렇지 미국 대학에는 시간이 전혀 없어서 만나지도 못하고 모아가 성경 공부 자체를 못한대요. 그거는 모르는 소리다. 미국에 절반이 마약을 먹고 있는데 마약 그러면 퍼뜨린 사람이 모아놓고 퍼뜨리냐? 어디서니 만나가지고 회관에 약 주고 싹 찔러버리고 한만 찔러보면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는 뭐 마약이 휙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손짓매도 오는 거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조금 나쁜 표현이지만은 그 작전입니다. 이 다락방 작전은. 무슨 작전이냐면 이렇게 막 주사 주는 작전. 싹 깔불라고 주법이죠. 아주 더 악한 표현입니다만은 악한 표현 용서하십시오. 아주 불량배들이요.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하는 줄 압니까? 마약 주사를 줘요. 한 달 동안 계속. 그 다음엔 집에 하나도 안 가요. 그래갖고는 이제 오만 짓 하신 게 장녀도 보내요. 팔아먹기도 하고. 너무 확실하게 아멘해서 또 옛날에 포조하다가 회개인 줄 압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웃으시고 여기서요 방법이 딱 응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자꾸만 신경 쓰지 말라는 이유가 프로그램에 신경 쓰다 보면 이걸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지 뭐를 또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저 유광우수 목사는 말이지 다락방 말고 다른 걸 하지 말라고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진짜 놓칠 거는 다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한계이기 때문에 이쪽 쳐다보면 저쪽 안 보이고 저쪽 쳐다보면 이쪽 안 보이니까 이게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보세요. 교포. 사도행전 2장 41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놓치면 안 돼요.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촥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사울과 그 다메섹인 아나니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세요. 그 요원이 뽑혀가지고 나가는 그 요원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돌에 맞고도 바울이 그 다음에 나가거든. 그건 왜냐하면 요원을 찾았기 때문에 이 요원을 이렇게 세우지 못해놓고 나왔기 때문에 돌에 맞고도 그 다음날 또 뛰어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를 찾았습니다. 루디아를 세워놓는 그것이 빌립보 복음화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누구 찾지요? 야손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도착했습니다. 요거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요원들을 찾아가지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렵게 말을 한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요원들 몇 명 데리고 국민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한 거지요. 뭐 얼마나 모여드는지요. 모으는 그거는 신경스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 가진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메시지 가진 사람이 대학으로 파고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원만 딱 세워놔버리면 요원 세워놨단 말은 전략적으로 일꾼을 세웠나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게 딱 만들어버린 거지. 그리고 아까 말처럼 뭐 주사 딱 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안 흔들리는 거겠지. 왜냐? 그리스도의 진짜로 그리스도 맛을 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했구나. 이 사람이 이 맛을 봐버렸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메시지만 보내줘도 돼요. 그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같이 공부하다 그리스도 맛을 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테이프만 보내줘도 돼요. 세상의 전도가 쉬운 거지. 뭐 자기들끼리 또 역사 막 있는 뭐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소그룹에 막 다락방이 막 계속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싱가포르에 갔더니 CCC 대표가 제법 무섭니다. 목사님 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요? CCC 순하고
예, 수나오는 따릅니다. 수는 보니까 좋은 방법인데 우리하고 비슷한 방법인데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게 순이죠. 그런데 성경의 초대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고 지역과 사람 중심으로 모여야 되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은 아주 그냥 성경을 단순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에는 뭐 그리 되어 있지 않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육이 아니고 영의 일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공부 실컷 해놓고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같은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분이 이해하고 가야 돼요. 굉장한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답 딱 나옵니다. 어떤 사람 합성을 참석하고 답 딱 얻어서 그냥 막 완전히 확신해요. 그런데 답을 얻기는 얻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확실하게 얻다가 그 다음에 안 오는 거 있죠. 그러면 잊어먹어요. 계속 와야 돼. 왜냐? 또 체질이란 게 있거든. 워낙 다른 가던 체질이 있습니까? 그러니 체질이 있어 또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체질을 바뀌지 않고 전도학교 안 만들어도 안 됩니다. 어쨌든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자, 체질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한 지역을 온전히 살린 70인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요원을 키워내는 것이 세계복음화구나. 그래서 우리가 70인 요원 훈련받은 사람을 대한민국에 40만 명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40만 명 키워내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1천만 명만 있으면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요원을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일에 하나님 축복의 문을 이걸 깨달을 때 오는 것이 뭐냐? 기도응답이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걸 좀 할래 때만은 갑자기 우리 사업이 사고가 터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에 진짜 축복하시려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 우리는 사람은 딱 좁은 것만 보거든. 단편이 딱 보시다. 그래서 사람이 좀 멀리 봐야 돼요. 여러분이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든 멀리 내다보세요. 앞에 것만 보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차 운전할 때도 멀리 보고 가야지. 앞에만 보고 가다가는 갑자기 뭐 앞에 들이박아 보시고 좀 멀리 보고 가야지. 멀리 보고 가야 차도 미리미리 가고 이게 속도도 미리미리 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하시다. 아마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해요. 근데 이것만 깨달으면요, 기도 응답과 전도 운동은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게 고민이에요. 정말입니다. 저의 고민은 집회 가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요원 훈련 좀 시키는데 안 오도록 하겠냐. 이 고민입니다. 제가 지난번 대구에 핵심 훈련 가가지고 대구에 한 20명만 핵심만 뽑아달라면 내가 훈련을 시켜서 빨리 지역부터 내겠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광고를 하셔놓으니까 한 교회에서 30명 명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른 걱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작게 오겠냐. 이걸 지금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작게 오겠냐. 여기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대구를 안 하는데 대구들은 뭐 연여들도 뭐. 그리고 물론 뭐 중복돼서 오는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아마 제가 지금 한 토요일 오전에는 서울 지역에서 핵심 요원 훈련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저 꼭대기 하나, 중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러면은 요원들이 쉽게 뭘 시작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기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메시지에서 다락방 현장에 갔을 때 세 번째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도대체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서론에서 좀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깨달았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너와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군데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예수님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전쟁 일으키지 않았는데 세계를 정복한 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이름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목사님, 불교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요, 2,500만 명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싹 다 굶어 죽은 그 나라가 거의 다 100% 불교. 참, 석가 때문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저 양반이 안 돌아다녔으면 됐겠네. 돌아다니는 나무 밑에 앉아있어가지고. 그 6년 동안 앉아있어 사람들이 뭐 있는 줄 그거 속아가지고. 그걸 보겠으니 그거 속아가지고 지금요, 우리나라만 지금 좀 전에 샀다가 앞으로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전 세계 불교 완전히, 그거 볼 것도 없어요. 지금 태국 같은 나라 가보세요. 형편없는데 뒷골목 앞골목 골목마다 절간이 있는데 태국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국 가나 함부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몇천 명이 주잖아요 한 달에. 지금 이 병 걸려가지고 에이즈 병 걸려가지고 죽고 이러면 지금 태국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지금 굶어 죽은 나라들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이런 나라도 지금 어째서 복음이 진정하게 들어간 나라마다 역사를 납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놀라운 답안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시도 하나 안 썼는데 예수님에 관한 책이 제일 많거든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부르기만 하면 역사를 납니까? 오늘 밤에 들으면 예수 이름을 하룻밤만 기도하면 역사에 날 것인데 어째서 이 이름이 그런 이름인가?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일어나라가 살아나 보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오는데 도대체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물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 이름 굉장히 강조를 두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으리라 그랬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시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참 놀라운 이름이죠. 그 이름 뜻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요? 그 해석을 해줘야 돼요. 본론이지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왜 그런가? 여기 설명을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우리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고 구원을 주셔서 벌 주면 다 벌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벌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구원 이름이 뭐요? 예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앞만 못 보면 저도 못 빠져나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죽어요. 율법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한계 부딪혀 죽어버려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은 구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방법이 예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방법이 예수요. 눈에 안 보이도록 성령으로.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 성취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저와 같이 계시고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것을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깨달아요. 깨닫는 걸 보고 성령 충만. 그렇지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실 땐 잘 모르는데 역사가 일어나면요 충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어째서 구원받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 2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 뭐요?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삼위일체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름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합니까?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천하에 이런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이 맞고 구원인이 맞느냐?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증거를 보기 전에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는데, 저를 보니까 증거를 잡았어요. 홍해 바다 갈라진 것보다 제가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그게 난 증거입니다. 제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된 이건요, 증거 중에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겠지만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딱 지옥 체질이에요. 근데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전에도 이야기를 해서 나는 지옥 체질이고요. 이상한 성품이고 제가.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 안 받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얘기요. 증거요, 증거. 자, 그러면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야 되겠죠. 첫째는 뭐요? 아는 단계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빨리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모르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로마서 3장 해결, 요한복음 8장 44절 해결, 이것을 알고 영접해야 돼요. 참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다시 말씀, 요거 설명하는 게 전도예요. 딴 말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증거를 보이겠다. 당신 모든 미신, 저주, 죄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 당신을 늘 괴롭히는 사단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 있다. 요 세 가지를 똑똑히 말하고 영접해야 돼요. 맞습니까? 요거 설명하는 게 전도예요. 뭘 하느냐? 성경 공부를 가지고.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꾸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믿어집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어지는 단계가 와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가지고 갈 때 저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되겠냐? 그런 걱정 오늘부터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처음 오신 분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맞습니까? 너희가 가서 무슨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네가 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니라. 맞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번 설명하러 가면 이 사람이 성령 역사해버린 거죠. 내가 여러분 설명하는 복잡한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여러분 나서면 주의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접촉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전도하지 말고 전도 받으세요. 미안합니다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것이냐? 접촉점. 그럼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전도할 데가 없어갖고 막 하면서. 절대로 목표 달성하려고 눈에 붉게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안 보입니다. 목표 달성 말고 진짜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 보면요,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는 단계가 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습니까? 이제 믿어지면은 그때부터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영접. 그냥 그냥 데리고 오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알도록 만들어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작업입니다. 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오만한 때만 그 빌딩도 지고 다 하시면서 왜 이건 못해요? 이상한 거죠. 오만한 막 기적 같은 일을 다 하면서 왜 이걸 못합니까? 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 친구는요, 탁구를 매일 잘 치요. 잘 칩니다. 신무라고 하는 국가 대표 선수를 깨뜨렸어요. 그 선수가 놀래가지고 신학교 탁구가가 있나 뭔 탁구 이잘 칩니다. 잘 칩니다. 한 군데만 계속 보내고 잘 칩니다. 보링도 얼마 잘 치는지 스트라이크 따라서 8판 막 진짜 잘합니다. 막 그래. 못하는 게 테니스 나가면 2등하고 잘합니다. 막 전도만 못하는 게 있죠. 참 보통 사람이. 오만 것 때문에 하는데 왜 이걸 못해? 이 설명하고 믿으라 하면 믿으면 영접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일 다 벌어지는데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게 돼 있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주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돼 있습니다. 내주하면 어떻게 되죠?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사단에게서는 해방이 됩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말이요, 내세가 완전히 보장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내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주, 신약에만 썼어요. 네 안에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데서 말이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거예요.
아직도 이 구약 산에서 못 내려온 사람이 너무 많은데 빨리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해도 시내산에서 회개하면 죽어요. 갈보리산에서 회개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완전 시내산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지. 회개하고 또 얻어 터지고 또 얻어 터지고 일어나서 또 얻어 터지고 엎어지고 일어나 또 얻어 터지고 안 내려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흘리신 고난의 뭐요? 후회의 피 아닙니까? 그래 이분 고난주가 있는데 너무너무 많이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기뻐해야 돼요. 이분 주간에 누가 일을 가느냐? 사단이 일을 가는 거죠. 사단들이 금식하면서 이 갈고 밤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속으로는 싱긋싱긋 웃음 다녀야 돼요. 겉으로는 좀 경건한 척 하면서. 왜냐하면 너무 또 이렇게 고난주간에 막 희닥거리면 안 되니까. 뭐 어른들이 뭐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슬픈 척 하면서. 이제 슬픈 척 하면서 속은 굉장히 기뻐야 돼요. 알아들으려고 모르겠네요. 만나고 우리가 통곡합니까? 사단이 통곡하지. 그렇지요? 고난주간에 사단 박살내는 주간. 우리 주님 그것도 영원히 박살, 지옥 갈 때까지 딱 박살내놨다가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사 웃고 다녀야 돼요. 사실. 그래서 나는 깨닫고부터 이 고난주간에 막 밥 굶고 막 고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배 아프면요 다행이다 하면서 내가 이번 고난주간에 배가 다 아프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옆구리 아팠겠냐 하면서 맞아요. 그거는 감정이지. 그래 막 울어주고 얼마나 허리 아프고 머리 지금 얼마나 따가웠겠냐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십자지로 가시면서 그랬어요. 제대로 잘 울어야 됩니다. 울기를 잘 울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눈물로서 그 은혜 다 갚지 못해서 우는 것이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날이 갈수록 감사하죠. 영접하는 단계. 자,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기도하고 간증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다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배도 똑바로 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요 기도 확실히 해요. 이제는 뭡니까? 막 되면 간증도 해요. 이게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사람들을 응답 받도록 딱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부지가 이제 믿어봐라 하고 오니까 성경 공부하러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구원받아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대 김비서에 따라다니면서요 가방도 다 하지만 절대 지 마음대로 목사님 오늘 내가 뭐 짜장면 좀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읍시다. 그래 절대 안 해요. 그럼 내가 알았다 가자 하면 먹고 그런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목사님 뭘 놔줍니까? 오늘 내가 좀 따뜻한 걸 먹고 싶다면 지는 차가운 거 먹고 싶은데도 가서 따뜻한 걸 먹고 목사 오늘 뭐 잡수랍니까? 나 오늘 좀 시원한 게 먹고 싶다 하면요 지는 뜨거운 거 먹고 싶은데도 가고 뭐 시원한 거 시원하다 하면서 마시고 왜 그러냐? 나를 모시고 다니거든. 그러면 주도권 누구에 있냐? 내게 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다니면 주도권 누구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있어야 되지. 근데 주도권 내가 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될 때 기적의 문은 계속 열립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은 한쪽 구석에 손님으로 모셔놓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요. 왜냐?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왜냐? 나와 같이 동행 안 하시면은 주인 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고문으로 삼으면 되는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같이 성령으로 동행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깨달아질 겁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기적의 문이 콱 열리죠. 그래 절대 다락방 요원들은요 계획 철저히 세워놓고 밀어붙이지 마세요. 기도 철저히 해서 문 열리는 대로 따라 나가시죠.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지금 대구에 문 열리고 서울, 미국 다 열렸습니다. 계획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집회하고 오면서 그저 뭐 있던 계획 다 취소하고 왔어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사람들 마음 줄거 아니요? 그래도 또 나오고 그렇게. 근데 세계 복음만의 길입니다. 그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48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죽게 돼가지고 자기 아들들 다 축복하는 가운데 누구를 부르냐면 요셉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래가지고는 요셉이 아들 둘이 데리고 왔는데 큰아들은 므낫세고 작은아들은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러면 오른손을 므낫세 위에 얹고 왼손을 에브라임 위에 얹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손을 바꾼 거 있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지금 헷갈리구나 싶어가지고 아버지 이게 큰아들입니다 하니까 이 야곱이 뭐랍니까? 나도 안다 이거야. 두 번이나 나도 안다고 하면서 그대로 죽어요.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 잘 아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꼭 깨달아야 되는 말씀은 언약입니다. 유아 세례가 성경적입니까?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적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인이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전달해야 될 것이 언약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아이에게. 어떤 정도로요? 세례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물에 빠지고 뒹굴고 다 해야 돼요. 언약을 전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했는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줄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자꾸 가라는 거 있죠. 가라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요셉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 땅에 앞으로 메시아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딴 동네 가지 말고 그 동네로 가라.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십자가 지는 사건이 생기고 거기에 부활하는 사건이 생길 것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그 얘기하는 그게 언약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얘기 안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거리로 가라고 하는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한 거죠.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에는 자꾸만 가라고 합니다. 말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자, 정의 보십시다.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그 크기와 깊이 넓이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이란 말 한마디가요, 언약의 백성이요,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에 노벨상 절반을 몰고 가는 어마어마한 육신의 축복도 주었습니다. 여기에 메시아, 어마어마한 언약이거든요. 그 땅에 메시아 보낼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이니까 기다려라. 보통 땅이 아니지요? 못 깨닫는 자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중요 교훈은 야곱의 소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8장 1절에 7절 요셉이 가나안 땅을 잊지 않기를 야곱은 소원했습니다. 왜요? 언약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 안 합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왜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귀족보다는 요셉의 아들 둘이가 이스라엘 반열에 들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같이 찾아보시고, 심지어 야곱을 불러놓고요,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네 어머니가 묻힌 땅, 어머니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베들레헴 잊지 말아라. 막 감정까지 건드리면서 네 어머니가 묻힌 그 땅, 그리로 가라. 왜냐? 어머니 산소에 가서 벌초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을,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 알겠습니까? 언약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에 언약이 없으면요,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기로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그 가치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이것이 야곱하고 누구하고 통했냐? 형들은 안 통했는데 요셉하고 통한 거지요. 요셉이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요. 요셉 보세요. 요셉도 애굽에서 나왔고 귀족으로 있는 자녀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들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 둘이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나누는데 자기 아들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지파 축복이 있는 그 아들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아버지 내 아들 둘이 기도해 주셔서 이 야곱 앞에 아들 둘이를 무릎 꿇기고 할아버지 앞에 손자를 무릎 꿇으시죠. 그래놓고는 야곱이 요셉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죠. 통했어요. 뭐. 사람이 뭘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기도의 축복권을 요셉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요, 그 축복을 달라고 자기 아들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달은 부모, 언약을 깨달은 왕, 언약을 깨달은 선지자, 언약을 깨달은 제사장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금쯤 대통령 각하께서 방에 앉아 정시기도 하시고 난 뒤에 아무래도 우리의 살 길은 그리스도구나. 대통령이 오직 예수구나. 그렇게 답이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대통령이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 보면 모든 문제는 끝. 이 테이프가 각하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국무총리가요 집무실에 다 앉아가지고 모든 서류를 다 보고 덮어놓고는 오직 예수만이 이 민족을 살리겠구나. 그래 벽에다 오직 예수 붙여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구나. 이래 뿌리면 모든 문제 끝. 근데 오직 안예수가. 그분들이 다 장로님들인데 장로님들이 오직 예수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목사 책임이에요.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장로님들이요 국회 올라와서 오직 예수 말로 하지 막 속으로 오직 예수. 그건 내가 국회의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로 보세요. 르벤과 시몬처럼 두 아들에게서 똑같은 지파를 준 것입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손을 바꿨어요. 왜 바꿨습니까?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태어나게 할 때 네가 이것으로 고통이 다 끝난 것이니라. 이거에도 네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태어날 때는 차자에게 더 축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이미 야곱은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언과 성취되는 기도를 손 딱 거꾸로 바꿨어요. 우리가 그냥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언약 못 깨달은 사람은 암만 해본들 그건 가치 없는 일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전도학교마다 하나님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둘을 축복했으니 요셉은 두 배를 축복받았지요. 전부 한 집안 하나씩인데 요셉 아들 둘에게 둘이 같이 머리 손으로 기도했으니 두 배를 축복받은 거지. 육신적으로도. 자, 말을 맺겠습니다. 이 언약은 성취되는데 지금 또 어떻게 성취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몰라갖고는 성경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지진이 나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아무 이상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약속을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모르는 사람은 처량한 날이 올 것입니다. 올 때는 아무리 손들어도 안 됩니다. 기회를 주는데, 롯의 아내에게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놓치니까 죽는 거예요. 방주문을 닫으면 절대 열지 마라. 기회는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줬습니까? 이게 이 언약이 이렇게 성취된다니까요. 언약의 땅에 오실 메시아가 신약시대에 성취되었으면 그것이 지금 어떻게 세계복음화로 성취되어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 왕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요 만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복음 깨달은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부터 승리 안 돼 나중에 승리할 게 아니고 계속 응답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도만 전문적으로 가르치자고 하는 신학원은 10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2년 후에는 역사 읽기로 하는데 2년이 뭡니까? 지금부터 역사 막 일어나는데. 그럴 거요. 이 사람들이 2년 딱 맞춰가 지역으로 배치되면 가만 앉아있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요. 왜냐?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걱정될 게 없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놓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답답한 소리를 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좋다. 미래와 현장과 개인을 두고 증거를 보이겠다. 나와 당신의 미래와 나와 당신의 현장과 나와 당신의 개인을 두고 하나님은 증거를 보일 것이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답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뭘 기도하는가 하면요. 대구에서 이미 광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중고등부 전도학교를 하겠습니다. 이래가 들거덕 무조건 하지 마라. 하겠다는 내가 하지 말아야 못하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제부터 전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교사 전도학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공무원으로 모아놓고 전도학교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그곳에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가 막 세계복음화,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이런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5가지 조건이 갖춰지기도 하세요. 첫째,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사람. 이상하게 신방 다니면서 애들 생각만 자꾸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린이 전도학교 하세요. 이상하게 예전도에 소풍 가도 자꾸 중고등학생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중고등학교를 위한 전도학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잘 알잖아요. 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겠다. 그 다음에 자기 혼자 한다고 안 돼요. 타인도 인정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타인이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중고등부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좋다 가라. 이렇게 타인도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정해야 안 돼요. 우리 본부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본부에서 볼 때 아 맞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 본부에서 인정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70인 영혼 훈련을 받아야 돼요. 70인 영혼 훈련 받으려면 뭘 거쳐야 되느냐. 합숙훈련, 팀사회훈련, 전도신학원, 그 다음에 지역보험은 어떻게 하는가. 이 훈련을 성경 66권을 전도관을 보는 놈 다 하고 난 뒤에 70인 영혼 파송합니다. 급히 하고 싶지만은 일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영혼을 40만 명 대한민국에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전국에 가는 데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그 영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이렇게 세워서 복음 전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가면서도 응답받고 오면서도 응답받고 이런 사람은요 자다가도 응답받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너무너무 잘 이 사람들 밥 먹다가도 응답받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죄예요. 밥 먹으면서 자꾸 응답하니까. 안 그래요? 방향이 안 맞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 맞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